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예수로 돌아갑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다시 예수로 돌아갑시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되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을 때 여러분 제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제가 가지고 있는 포부가 컸겠어요. 그리고 나를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그 신학교에 갔을 때 첫 마음이 그 신학교는 또 예배당을 채플실이라 그러더라고요. 채플실에 딱 앉았는데 야, 내가 드디어 이 선지의 동산에 왔구나. 내가 이제 2000년 전부터 시작됐던 그 사도들의 반열에 내가 드디어 첫 발을 내딛는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잠시 곧 학교를 다녀보니까 그 과정이 그 길이 굉장한 어려움과 또 쉽지 않다라는 걸 이내 곧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모든 신학교의 이 교과 과정들이 저의 어떤 신앙의 뿌리채 막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아마도 이 신학교 하면 그때는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뭘 생각했냐면 깊은 성경학교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알려주고 뭐 그런 거를 뭐 이제 교회 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성경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아니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한 작업이 순진했던 제가 아는 방법보다 훨씬 아프고 괴로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막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거 그거 정말 사실인 것 같아. 교수님들이 막 도전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너의 사실이고 진짜 믿어? 이러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학의 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신학의 학문적인 이 커리큘럼들이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의사가 되려고 하여도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칩니까? 겉모습만 보고 고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뭐 암이라든가 중요한 질병에 걸렸을 때 심지어 의사는 그 사람의 배를 어떻게까지 합니까? 가르잖아요. 예, 그 환자의 배를 가르잖아요. 배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고칠 암덩이라든가 이런 질병들을 꺼내내고 도려내고 자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다시 봉합하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 육을 고치는 의사도 그런데 저는 영을 뭐 제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만 영을 돌보고 영을 만지는 이 목사라는 직업이라기로 하여튼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다룰 때 그 성경을 때로는 갈라보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그것들을 한번 분리도 해보고 뭐 이렇게 그리고 다시 봉합도 해보는 작업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믿고 있던 그 아멘하는 것들에 대해 끝없이 의문을 던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모르게 의심들 또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실망들이 계속 제 안에 쌓였던 거예요. 불신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하는 사람들의 인격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때 기대가 있었어요. 야, 그래도 목사 되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 나도 그렇고 뭐 너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 성직을 가겠다고 온 사람들인데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 보면 나는 달랐나? 저는 달랐나? 저도 별반 다를 거 없으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의 인격이 엉망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봐도 객관적으로 목사님들이 가장 착해요. 여러분들 목사 아무리 욕해도 그런 이상한 목사님들 말고 대다수의 목사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착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가장 희생해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기대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게 그래요.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길어야 뭐 거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끽해야 군대 막 갔다 온 예비역이에요. 아직 영그러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지금 저와 같이 막 괴로운, 그러니까 막 믿음도 흔들리고, 그렇죠? 막 이런 어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던 게 당연한데, 그 당시 저 그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야, 뭔가 좀 달라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렇게 배우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했던 교회 현장은 그러면 천국이었나? 그 교회 현장은 또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예. 얼마나 또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좋은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또 이상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괴로운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 마나, 우리 학교만 그런가? 우리 교단만 그런가?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만 그런가? 야, 내가 이 목회자에 대한 꿈을 계속 가져야 되나? 아니면 포기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뭐 이런 의문과 질문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왔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제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듯한 실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거기서는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계속 가기는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비슷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음을 저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꾸역꾸역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수업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수업도 들을 필요를 못 느끼고, 이게 뭐 수업 들어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업 시간도 수업도 안 들어가고 기숙사 방에 이제 혼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한번 단판을 지어보자. 이대로는 못 가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스스로 앉아서 이제 곰곰이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 또 여러분, 이 신학생이 하나님과 단판 지으려면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믿음도 약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기숙사 네 자리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단판 지어보자 하고 했던 게 뭐냐면, 일단 공책을 펴고 믿겨지지 않는 것들 쫙 목록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는데 이 신학을 배우면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그렇게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쫙 다 적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들 적어 나가는 겁니다. 야, 이건 하나님을 믿는데 이거는 믿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뭐 그게 교회든 학교든 뭐 가정이든 내 삶의 어떤 관계들이든 그런 모습들을 쫙 다 적어가는 겁니다. 부정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일들을 다 부정하면서 그걸 적어갔어요. 부정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해 모았어요. 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 한 가지는 도저히 부인해도 부인되지가 않는 거. 나머지는 다 부인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뭐 우리 교수님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뭐 다 적어요. 뭐 이래서 안 믿는 것 같아. 이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다 적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부인하려도 부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은 부인할래 부인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겪은 거니까. 이건 내가 체험한 거니까. 어떤 논리를 가져다 대어도 그 한 가지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여러분, 제 손목에 빨갛고 얇은 실타래 하나가 묶여져 있고, 그 실타래 하나를 누군가가 이 실타래를 가지고 질질 끌고 가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연약한 빨간 실타래 하나가 끊어지지 않고 이 육중한 나를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손목에 맨 이 빨간 실타래 줄 하나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거 하나가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 내가 이거를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그냥 여기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듯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를 만나 구원한 그런 나는 결코 부인될 수 없다. 다 부정되어도 그것 하나만큼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다. 거기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는 믿지 않으려고 부정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그 끝엔 예수를 만난 제가 결국 그러한 저를 끌어안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심 따위가 무너뜨릴 예수가 아닙니다. 학문적인 난도질에 결코 무너지실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사람의 인격이 좀 덜 돼도 내가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신앙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때부터 진짜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저희 경험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히브리서의 교인들도요, 이렇게 이 자신의 어떤 첫사랑, 자신의 어떤 믿음을 굉장히 잃어버리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밖으로는 여러분 네로 왕제 아십니까? 그 로마의 네로 왕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던 그때였어요. 또 안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막 창궐하였고 또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던 신앙의 어떤 사도들, 선배들이 이제 막 죽기 시작해서 그런 자신의 믿음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또 이 사람들은 그 근본 뿌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이 책의 이름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유대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었을 때 예수를 모르고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그런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런 복음이 흔들릴 때 이제 뭘로 돌아가냐면 옛사람으로 막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에 치중하고 행위에 치중하고, 그렇죠? 자신들이 익숙하던 그 옛날의 믿음으로 막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와 공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습성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인간은 쉽게 지치고 쉽게 따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의 대표자인, 그 행위의 대표자인 모세보다도 은혜로 얻을 구원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존귀하다고 다시 한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같이 지으려나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모세는 집을 지은 자라면, 아니 모세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율법인 행위,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생각, 우리 의심, 뭐 이런 행동 이런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좋다고요. 그때 우리가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열심과 열정이 자신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한 가지 그 결로 함께 나온 일반적인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의 열심과 감정의 척도로 점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과 열정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잘 갖춰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인간적인 열정과 감정은요 식어가기 마련이에요. 그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요 그 사람이 처음 초심 또는 그 사람이 처음 가지고 있던 열정, 감정 이런 것들은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내가 예전에는 감사도 잘하고 눈물도 잘 흘리고 은혜도 잘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없어졌는지 이제는 눈물도 안 나고 신앙생활에 흥도 안 나고 뭐 어떻게 믿음생활에 기쁨도 하나도 없어졌네요. 뭐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인이 건강한 사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감정과 열정은 결코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기도 하고 그 감정은 때론 명확한 사실마저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감정보다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감정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그 예수를 여전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그 예수를 붙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건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흔들리면서 그저 어떤 목사의 말 한마디에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냥 어떤 그 은혜 받았다고 주로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그런 감정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유대교 출신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8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처음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종살이할 때부터 애굽에 뭘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만은 지켜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뭘 갈라주셔요? 홍해를 열어주셔요. 홍해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생활하는 그들에게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게 하시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면 노뱀을 보면 살아나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뭘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살아가시는지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셨어요. 이것들은 그들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직접 보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는 이들이 경험하고 보고 겪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마음에 마술과 같은 감정의 변화와 열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는데 이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그 감정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어리석게도 이제는 잊어버리고 미혹되고 부정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경험케 하시고 보여주신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고 현실의 조그만 문제에도 쉽게 격분하고 감정의 격동에 따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지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정과 인간적인 열정에 미혹되어서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해주시고 직접 만나주신 그 사실과 체험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감정이 아니라 그 경험, 그 사실에 오늘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야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야 첫사랑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첫사랑이요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의 회복 정도로 여기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감정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열정 없어졌다고 눈물 안 난다고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신 그 예수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던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저자가 그렇게 묵모아 외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 감정이 메마르셨습니까? 눈물도 나지 않으십니까? 혹시 다 싫고 다 실증나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예전에 그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믿고 장로님이 믿고 권사님들이 믿고 성도들이 미워지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처음 만난 그 예수가 없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때, 오늘 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직접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도해주셨던 그곳에서 만났던 예수가 여전히 부인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 나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고백되면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고백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감정이 좀 따라와주지 못해도 돼요. 옛날만치 열정이 못해도 돼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쌓여가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에 가끔 넘어져요. 실패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내가 평생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한 저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넘어진다고요. 못할 때가 수두룩해요.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신앙생활은 실전이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신앙을 내맡기기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예수를 기억해내고 무던히 발버둥쳐야 돼요.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오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감정보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감정보다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것들을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지가 너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내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때로는 은혜 받고 도전도 받는데 당장 여기 나가보세요. 신발 신고 이제 예배당 한번 나가보시라고요. 그것이 기억이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에게 또 한 번 알려주는데 그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거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그 예수를 기억하고자 알기 위해 그거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 이르신다. 그렇죠? 성령이 오늘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한 것 같은데 그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여러분 방언 아닙니다. 뭐 몸을 치료해 주시는 신유의 은사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것들도 허락해 주시지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주시는 역할은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여러분 조명 뭡니까? 조명. 예, 요거 조명. 우리 조명이 그쵸? 어두운 데서 야 조명 좀 켜봐 하고 탁 키면 밝아지는 거. 우리 그거를 조명이라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힘이나 방언을 주시는 분 또는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시는 신비한 분 또는 어떤 은사를 허락하거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 또는 힘과 능력 자체 열정을 주시는 이런 것들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 또는 불붙게 하시는 분 정도로 여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성령님의 이해는 반쪽짜리 이해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과 감동과 감화를 허락하시지만 그 역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연 조명이라고 저는 확실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조명하시는가? 그럼 무엇이 어두운 곳에서 무엇을 밝히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래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지, 다시 예수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스위치를 다시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라고 하시냐면 야, 이 십자가를 봐, 그 예수를 다시 기억해봐 라고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두웠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켜서 밝히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이제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 오늘 나의 사건이 되도록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하여 믿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현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집회 중에 또는 예배 중에 만나는 경험을 예수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성령이 밝히 조명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 성령 체험, 나 성령 체험 받았어 라고 하면 예수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 체험이어야 되는데 사실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을 만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으면 누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런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는 가장 좋고 가장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성령은 항상 저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7절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그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일러 주신다. 즉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냥 본인의 힘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롭게 바뀌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냐면 그 부족한 목사를 통해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하고 조명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 첫사랑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그때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님이 그러한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합한 자들에게 보너스를 주시는 게 방언, 신유, 예언, 때로 각종 은사를 우리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가 교회를 더 풍성하고 즐겁게 섬기도록 도우시고 마음을 북돋주시고 열정과 감사도 그 의지에서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중요한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성령이 계심으로만 기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요 찬양 9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좁고 험악하고 협착하고 고달픈 그 길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좁고 협착한 길이 뭐가 그렇게 기뻐요. 넓고 편안한 대로로 가는 게 편하고 기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길을 조명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길이 때론 좁고 협착하고 세상 보기에는 그리 매력적인 길이 아니라도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연약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으로 힘을 더하시는 어떤 성령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만은 아니구나. 이 길의 마지막에는 진짜 구원이 있구나. 이 길의 마지막에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주님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일들이 있구나.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조명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를 만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 길을 돕고 조명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유해지고 얼어붙었던 마음을 성령님께서 녹여주셔서 오늘 우리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다시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십시오.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비로소 우리가 그때 사역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한번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아멘. 오늘 이 저자는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얘기해요? 오직 언제라고 일컫는 동안?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내일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바로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피차 서로를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으로의 회복이라고 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의 회복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역과 일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잠깐 멈춰졌습니다만 밥을 준비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그렇죠? 차량 운행을 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교사로, 성가대로, 때로 세가족으로 사진을 찍고 또 전도로, 청소로, 신방으로, 방송으로, 음향으로, 찬양팀으로 그 외 등등등 수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교회에 산적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역들로 인해 우리가 매몰되는 건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역의 자리로 함부로 나아가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내 곧 소진되고 탈진되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그냥 믿음이 충만하다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탈진되고 소진 안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충만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도 누구나 탈진되고 소진될 수 있어요. 그런 자신들을 인정하고 나아가요.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진되는 나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공동체로 모여서 그 가운데 도전받고 위로받고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여러분 세상에서요 신앙에 대해 가장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냐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고백하니 이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기초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이런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거의 불가능해 보이거나 매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격려와 서로 모여 위로하고 도전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구나. 이 힘들고 어렵고 현실과 같은 이 세상
삶이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다시금 그 예수를 기억하여 모이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구나, 아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위로와 격려를 얻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의 생활을 하는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도전도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분은 저렇게까지도 하는구나.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응당 교회라는 뜻 자체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여러분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렇다고. 이 교회당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역으로의 회복은 바로 이런 모임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기 힘씀을 회복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첫 단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되었건 성경 공부 모임이 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임의 회복이 필요해요. 오늘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성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데 오늘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무엇이라고 혼자서 그 신앙생활을 완성하고 회복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모이는 데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모임으로도 당연히 모여야 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 교제를 꼭 만드십시오. 소모임들을 꼭 만드십시오. 그런 수많은 소모임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거기서부터 첫사랑의 회복의 발걸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또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분명히 우리 교회 내 수많은 이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생명력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역의 자리, 오늘 교회와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 은사와 달란트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고 살아나 승리하신 나의 구원의 주 예수를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되리라. 아멘. 너희의 첫사랑을 기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너희가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요.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래서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그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때가 이를 때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였던 이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역대하 7장 14절 이렇게 해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주님, 나에게 성령을 쫓지 마시고 내게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십시오. 내게 다시 한번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억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심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해주신대요? 고쳐주신대요.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게 누구로부터 일어나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세상 사람들은 걸구스 하나님이에 걸구스 하나님이에 라고 이야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첫사랑의 회복감 가득한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하안장로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첫사랑이 이루어지고 재생산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